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3남매를 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시골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아주 예뻤습니다. 거기에 비해 둘째는 별반 잘생기지도 못했고 공부도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골 삶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위해서 둘째는 학교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둘째는 머슴처럼 집에서 일만 시켰습니다. 막내딸은 예쁘고 귀여웠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했기에 서울의 상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똑똑한 서울 며느리를 얻어 그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너무나 귀여움을 독차지해서 결혼할 때 많은 것을 쌓아 보냈습니다. 신랑이 타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셋째 역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공부도 신통치가 않았고 집에서 일만 시켰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수발만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둘째를 여전히 무시했고 무식하고 공부도 못하는 자식이라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는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 좋은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고 예쁜 셋째 딸은 결혼을 잘해서 타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집안의 자랑이요 집안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꾸중만 하고 결혼도 동네 시골 처자와 시켰습니다. 재산도 나눠주지 않아서 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 농사나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렇듯 첫째는 아버지가 밀어줘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게 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골에서는 찾아오지도 않고 도회지 며느리도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고 명절 때 내려와서 하루도 더 있기를 망설여하며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딸도 제잘나서 시집간 줄 알고 아버지 집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은 이 무식한 둘째가 다 뒤치다꺼리해야 했고 둘째 며느리가 이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둘째는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버지와 함께 늙어갔던 것입니다. 첫째나 셋째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병이 들어 별로 가망이 없을 때 아버지는 둘째를 오라고 했습니다. 둘째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제일이었구나. 아버지와 둘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서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문병 올 때마다 둘째가 제일이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산에 남아 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딸은 제 갈 길로 가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시골 아나돗이란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직하게 무려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심한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무섭고 두려운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는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적용이 됐습니다. 가령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장 반열과 같이 유명세를 타고
출세의 길에 오른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날마다 체험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무려 40년간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 훗날 그는 귀하게 그의 삶이 기록되며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20년의 상반부와 20년의 하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상반부인 주전 627년부터 주전 606년, 즉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절망과 함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토록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또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자, 2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농로는 한국의 농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발을 구르면 앞에 있는 둥그란 판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진흙을 그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진흙을 만지며 바닥에 농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만드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만 이 진흙이 농로 위에서 찌그러지고 만 것이죠.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터짐에,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그만 찌그러지고 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찌그러진 진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진흙 덩어리를 놓고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인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토기장에는 찌그러지고 터진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어 좋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제가 토기장이었다면 찌그러진 진흙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흙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진흙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찌그러지고 부서진 진흙을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그 진흙으로 다시 나는 새롭게 빚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18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삶이 찌그러지고 터지고 부서진 것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지고 부서진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진흙으로 새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망쳐진 진흙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사 새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주의 손으로 빚어 새로운 삶의 그릇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국 땅에 왔습니다. 주님의 농로 위에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인생이 터지고 깨지고 찢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해줄 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고 있는데 그 순간 진흙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려야 하건만 다시 정성스레 자기의 손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라. 6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모두가 찌그러지고 터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농로에 올려놓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하고 도망하는 야곱을 다시 농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빚으심으로 실패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함으로 믿음에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다시 농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빚어주심으로 나중에 믿음의 대사도가 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건 간에 다시 우리를 농로에 올려놓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여 너희는 진흙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사 마침내는 당신의 뜻대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다가 제대로 잘 지금 내가 보기에 안 됐다라고 해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흙이 아닙니다. 있는 흙으로 다시 빚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 만들었다. 이 말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낳았다. 이 시편의 표현이죠.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기들이 설 때까지 보통은 한 2,000번의 엉덩방아를 찐다고 합니다. 아기가 걸으려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약 2,000번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점점 잘 걷게 되고 또 그 후에는 뛰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진다고 혼내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부모는 그 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앞에서 손뼉을 치며 응원하기에 머지않아 아기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진다고 혼내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마침내 건강하게 걷고 또 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94편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찢어지고 터진 진흙을 땅에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손이요 들이나 밭의 어린 새싹을 틔우는 손이며 또한
아침 이슬에 꽃보리가 태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5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거기에 보니까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 각자의 농로 위에서 터지고 부서질 때가 많았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돼서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에는 교만해서 죄를 짓다가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농로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아침에 내가 주님께 앉아있는 것도 그분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왜냐고 늘 물을 때마다 그런 우리를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냐고 원망할 때마다 주님은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며 묵묵히 우리의 인생을 농로에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깨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손에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무너졌다 해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널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의 생명값은 나의 피값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짐으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한국 내 많은 교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태국에 큰 포부를 갖고 왔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몹시 당황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내가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한 것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그들은 그렇게 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많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주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고플 때는 자기의 음식을 기꺼이 나누며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이 젊은 한국 청년들에게 위대한 기회가 됐는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태국 땅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쓰나미, 사스, 광우병, 조류독감 등 어려운 일들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밀고 이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무능한 인간의 손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위대한 은혜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찌그러진 믿음을 갖고 있다고 속이 터진다고 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 간구하며 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토기를 굽는 마음씨 좋은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토기들을 만들어 나누어 주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누어 주느라 그 토기장의 집에 굴뚝의 연기는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진열장 위에는 잘 만들어진 아주 멋진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기들은 주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마음껏 자기를 뽐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토기는 다른 토기와 다르게 귀가 너무 크게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토기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너는 왜 귀가 그 모양이냐? 이 토기도 자기 주인이 날 잘못 만든 것으로 알고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귀를 크게 만들었을까? 정말 나는 잘못 만들어진 것일까?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상자에 담고는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토기는 주인이 자기를 반드시 버리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기 주인은 그날 이 마을이 아닌 이웃 마을까지 멀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도착을 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수년 전에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있을 때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그만 두 손이 잘린 전쟁 상위 용사였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상위 군인에게 그릇을 전달하며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손이 없어 그릇을 잡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손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유용한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그 그릇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고한 전쟁 영웅에게 줄 토기장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토기를 굽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진드기 중간에 찌그러지고 터지고, 그리고 버려야 될 순간이 오는데 토기장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 걸어가다가 터지고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깨졌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손 위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또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오늘도 결코 늦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